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두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성욱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주여.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나 풀잎과 같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따스한 산들 바람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옵니다. 아멘. 정말 요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여. 두려움과 혼란이 난무하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삶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다 망각하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믿음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동안 인간들은 얄팍한 과학의 지식으로 동물을 복제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였지만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와 나라가 단절되었으며 이웃과 가족이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에 마음 놓고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현재 이 모습이 꼭 하나님께 바벨탑으로 교만의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서로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가 교통을 못해 가신 하나님의 징계와 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떠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동안 저희가 몸된 교회에 평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수를 지키며 교회 행사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였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믿음과 예배와 헌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먼저 주님의 사도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전하시는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저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나오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순종함으로 가득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 한 시간 따스한 성령으로 덮어주시오. 저희들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은혜교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로 시작된 2021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를 저희들은 기대하며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여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정답게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직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2021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이제 2주째가 되는 거예요. 금방 한 달 지나가고 또 금방금방 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2021년에는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누구?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예배에 대해서 흔히 듣던 표현은 예배를 보다, 예배를 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배를 보러 가자, 예배를 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야, 예배 드리자, 빨리들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보자, 빨리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성도들의 예배를 권유할 때도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보러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 보러 오세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렇다면 예배를 보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처럼 이 예배 보러 가자, 이런 말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서양인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 하도 신기로우니까 예배를 보러 가자.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보자, 이런 뜻으로 아마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인 것이 발달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아마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목사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것을 보러 가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대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구경하는 자리로 착각을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자리, 예배를 보러 가자.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그것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처럼 구경꾼의 자세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실로 정말 버릇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보다라는 표현을 삼가하고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예배를 올린다, 뭐 예배를 드리자, 이런 뜻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올리다, 이런 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2021년이 시작되면서 올해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52번을 드리죠. 그리고 평소 때 같으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니까 52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를 제가 대충 시간해 보니까 250번에서 260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 낮, 주일 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뭐 새벽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뭐 해가지고 한 450, 60번을 드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그 모든 예배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성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를 예배를 보는 성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 시간 동안 예배 장소에 몸만 앉아 있는 사람은 예배에 출석한 교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배 시간 동안 예배 장소에 몸만 앉아 있는 사람은 예배에 출석한 교인에 불과하다.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면 수가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그 이제 목적이 있어서 가게 된 것이죠. 약간 우물 곁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다?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정말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의 그 복잡한 남자 관계를 정확하게 이 예수님은 들춰내는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이 여인은 아이고 선생님 알고 보니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이제 말을 천사라고 예수님에게 칭찬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아마 자기의 부끄러운 사생활로부터 딴 곳으로 이야기를 돌리려고 새로운 대화 주제를 이제 끄잡아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커다란 쟁점 중에 하나였던 예배 장소에 관한 말을 꺼냅니다. 예배 장소.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조상적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여기서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은 바로 사마리아 지방의 중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심산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리심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핫 이슈를 예수님께 제기하면서 과연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자기들이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즉 이 여인은 이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바로 여기에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이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아마 이 여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그 옛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처럼 바로 자기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생각은 아마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근본적인 사고에 있어서 지금도 역시 바른 예배를 성립시키는 최대의 요건이 바로 예배당이란 장소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착각하는 이런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예배당에서 드리면 하나님이 와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이 장소에 대한 그것을 아마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즉 우리 역시 예배의 이 개념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 속에 어떤 그림이 여러분들이 연상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에 정한 시간에 이 예배당이라는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 동안 한자를 메우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마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 1시간 동안 머릿속에 온갖 잡념들로만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일단 나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 드렸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양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참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기적으로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구별된 장소, 그 예배 장소가 필수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오늘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으로 많이들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배의 장소는 어디까지나 예배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예배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배의 장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를 두고 우리는 마치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각종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 1시간 동안 예배당에서 내 몸이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렇게 속단하는 출석교인의 모습을 올해는 꼭 벗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예배 시간 내내 예배의 대상을 의식하면서 예배의 자세를 지키는 사람이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성도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르죠. 예배 시간 내내 예배 대상을 의식하면서 예배의 자세를 지키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성도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여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 둘 중에 하나는 당연히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둘 다 아니다 그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대신 이러이러한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산 사동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제3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디를 묻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문서답하듯이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장소는 아무 상관도 없으시고 그 대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그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 예배한다, 이런 말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빼먹은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누구에게 예배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즉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장소라든가 시간의 문제보다도 우선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임을 한순간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강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과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지금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인 율법서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는데 그 율법서,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서, 선지서, 지혜서, 이런 것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성경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역사적으로 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모세오경만, 그것만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데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폭넓게 계시는 참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오경만 사마리아인들은 믿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전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까닭에 온전히 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네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세오경만 믿으니까, 그러니까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그 하반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게 되는 것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일단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23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날 대상이 분명히 결정되면 그 만나는 자세도 그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정해지면 그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가 예를 들어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말을 들으면 아버지다, 또 아니면 아버지의 학벌이다, 이렇게 이제 아니면 또 이렇게 동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굉장히 점잖게 대하잖아요. 어른을 만날 때 어른에게 대하고 애들을 만날 때는 애들에게 대하는 자세가 있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자 역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하고는 다른 자세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세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때로는 입던 옷 그냥 그대로 입고 나오고 하고 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누굴 만나러 왔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처음 입는 옷이라든가 깨끗한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두고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남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배의 자세는 뭐냐?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따라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즉 예배 드리는 중에 각 성도의 영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져야 된다. 또한 진정으로, 이 말은 그런 영적인 교통은 오직 예배 시간에 성경이 선포되어 주는 진리를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세상에 다른 생각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 가가지고 할 생각, 돈 생각, 무슨 생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는 딴 생각, 내 속에 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다 묻어둬야 된다. 그래서 내내 성경의 진리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까닭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만나듯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 앞에서 인사하듯이 무슨 3,000배 따위로 허리를 굽신거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보면 3,000배를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식사 대접을 하듯이 제사상을 가득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그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이처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을 예배 시간 내내 의식하면서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 중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어떤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실질적으로 살아계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에 나가려고 할 때에 그 만나려고 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누굴 만나러 나가잖아요. 친구를 만나러 가든 아버지 친구를 만나러 가든 어떤 누군가 만나러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 만날 대상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을 만나 뵈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바로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감화 감동해 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 감화 감동해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신구약 성경, 우리는 이제 구약만 믿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믿죠. 그래서 신구약 66권의 성경 외에는 결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죠. 다른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계시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그것을 믿도록 우리의 영을 강권적으로 충동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죠. 성령 하나님.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가운데에 영감 있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가만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가, 오늘 같은 경우는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성국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를 대표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하자면 영광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는가, 그래서 설교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목사는 그냥 설교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수요일부터 정도는 이제 말씀의 준비에 들어가죠. 늘 구상을 하다가 어떤 경우는 바로 지금 들어가면 오후에 이제 또 말씀 준비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아니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이 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배 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특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11조를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 헌금을 드리고 약간 헌금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도 헌금을 가정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올 때 가지고 나오셔도 되지만은 우리 계좌번호가 있죠? 계좌번호 안 들어가 있나?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 헌금 안내해가지고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도 우습게 생각하는데 헌금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설교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한다고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즘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으면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를 들어가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 그래서 사실은 이 5가지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거예요. 찬송, 그 다음에 기도, 설교, 헌금, 교제,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를 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라는 예배의 대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냥 자기들끼리 보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냥 예배를 보러 교회에 모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교인들에게 쇼와 연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잘 보이려고 힘쓰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목사의 사회와 설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목사 또한 예배 사회를 보면서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기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를 지켜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목사도 그렇고 대언하는 뿐이지,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셔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저 예배의 구경꾼이나 예배의 연출자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뜨거운 감화감동하심과 성경 진리의 밝은 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과 신령한 그런 교제를 충만히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은 주일마다 그저 몸만 1시간 동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겨움을 참아가면서 꼼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예배 끝나면 아이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후련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었는가.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참 하나님과 진정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산제사를 드렸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이처럼 명백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다음에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23절 하반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못하신다?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즉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안 주면 안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잖아요. 비록 이 지구상에 숱한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오늘도 참석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 짐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냥 출석 교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에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이런 사람들, 교회에 참석을 하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로 인정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부모의 뜻에 따라서, 아니면 하여튼 아내의 뜻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억지로 나와서 그 자체가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자체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세의 그 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단순히 예배 출석자, 예배 관람자, 또 예배 감독자에 불과한 자들을 정확하게 구별해 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바로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통계적으로 코로나 전보다는 좀 못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숫자의 교인들이 모여서 어디선가 모여서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참된 예배자를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 은혜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교인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물론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만은 약간 나 한 사람부터 꼭 그 숫자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에게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꼭 아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드려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드리든 간에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예배는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가자 이러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언어를 고칠 수 있길 바라고, 앉아있다 오는 출석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청중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에 정말 성령으로 감동되는 영적인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2021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정해진 날과 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소수의 참된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예배자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찬송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과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함께 찬양드리죠.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무쪼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 드린 손길이 많이 계시네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면서 어두운 죄악 속에서 살아온 죄인들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창고라는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와 경찰과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새해 2021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 중에는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사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가정가정마다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치유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는 성도들 주님이 일일이 위로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으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세우신 우리 은혜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각종 예물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라든지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시고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추운 날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추위에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보 잠깐 보시길 바라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주일 예배에는 참석 인원 20명으로 제한하여 오전 9시에 드립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굉장히 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이 벽 쪽에는 막 얼었어요. 그래서 녹히고 있고 그러는데 야간 여러분들도 이 추위에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들도 그렇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아무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11시에는 9시에 지금 드린 예배를 그대로 또 방송을 하니까 9시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 신년 말씀 액자와 뭐 여러 가지 책갈피형 말씀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교회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한 가지를 그러는데 다 됐나요? 아무쪼록 헌금은 보면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9시 예배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면 11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보내든지 잘 모아놨다가 또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오는 될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